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2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낫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4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병든 자들, 나병 환자, 가난한 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동네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부탁의 말 없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을 말씀하신 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십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이 7번째 표적인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소식을 듣자마자 말이라도 타고 출발하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기별 없이 이틀을 그냥 더 계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힘없는 자신들의 모습에 한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는 살았을 것이라며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이틀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한참 고조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돌을 들어 치려 했고 붙잡아 가두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결심하신 듯이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가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이틀 동안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와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라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간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들의 눈물을 보시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시며 기도하셔서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의지할 곳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지만 때로는 어디에 계신지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힘써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뿌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